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복된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주의 복된 세계, 그 십자가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도 받기를 원하고 위로도 받고 힘도 되고 기쁨도 얻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참 힘도 없고 위로도 받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 참 헛된 생각이었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봐왔지만은 창세기를 보면서 대개들 생각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 위로가 된다는 거, 은혜가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만 안 해도 그것만도 다행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어떤 감동이 또 된다거나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여러분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대개가 다 어떤 그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재미있거나 또 감동적인 또 예화를 들었을 때에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이 성경 말씀만 듣고 또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감동이 되는 그런 경우는 정말로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얘기했는데 거의 감동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반응을 접하면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예화도 없고 뭐 감동될 만한 교훈적인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늘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어떤 은혜가 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뭐 신기한 그런 일이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뭐 좀 알고 뭐 감동되고 그렇게 쉽게 대하면서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됨, 그게 동반이 되어야만이 그 말 속에서 어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내 삶이었구나, 나를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지는 것인데 뭐 별 생각 없이 나와서 듣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47장 내용도 마찬가지고 48장 내용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28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해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다고 하죠. 야곱이 애굽 땅에서 생활 17년간 생활이 전혀 성경이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후떡 지나가지고 17년 되었다 이렇게 버립니다. 애굽의 생활은 별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야곱의 어떤 일대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뭐 어떻게 했고 일대기를 얘기하면 너희가 야곱 본받아라. 또 야곱이 뭐 어떤 교훈 받을 만한 일을 해가 감동을 준 일을 하고 그런 게 성경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야곱은 늘 도구라겠거든요. 하나님 일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이리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목수입니다. 야곱을 가지고 썼던 물품을 만들어요. 보니까는 뭐 의자를 만들어 합시다. 의자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럼 의자를 보고서 야, 너 멋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자를 만든 그 목수에게 실력의 모든 점이 가지 않습니까? 야, 목수의 실력이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만이 아니고 모든 인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 정말 신자 같지 않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었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 어떤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간을 바꾸어버리는 만들어 가시는 실력에 감탄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늘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애굽 17년 살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이 있잖아요. 30년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역시도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유년 어떻게 보냈고 뭐 그 일대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일하신 그 기간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하는 말이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요셉에게 마지막 남기는 이제 말입니다. 야곱은 아다시피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거든요.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의해서 조정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꾸려보고 싶은 거, 그게 야곱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이제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야곱의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 미처 알지를 못했던 게 뭐냐면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 그걸 야곱이 알지를 못했죠. 야곱 147세를 이제 살았는데 그 147년 동안 하나님 잡고 계셨던 야곱의 인생 핸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놓으신 적이 없고 야곱에게 맡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겠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그 인생을 두고 볼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데 그 야곱의 인생인데 정작 야곱 인생은 전혀 편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존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 인생을 보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칠 생각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걸 믿죠. 근데 그런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생을 틀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날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분명히 뜻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 함께함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생이 그렇게 풀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에 표현한 야곱 물론이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가 원한 걸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이 힘든 인생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잘 되는 길, 힘들지 않은 그런 편안한 길, 내가 뜻한 대로 하나 이루어지는 다 그런 걸 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 핸들을 자꾸 틀어버려요. 늘 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편한 길, 잘 되는 길, 이것만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길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지죠.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 그 길에 비포장 도로가 있어가지고 덜컹거리고 먼지가 날린다 할지라도 그 길로 계속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게 함께 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그냥 핸들을 나한테 맡기고 어디로 가라고 방향만 지시해 주세요. 그럼 갈게요. 근데 갈 수 있는 왜 하나님 핸들 잡고 있습니까? 나는 뭐 하란 말입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잡고 계신다니 나는 뭐지? 난 뭐 하라고?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께 여러분 인생 핸들을 맡겨놓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가다가 자갈길 나오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 옆에는 좋은 길 있어봐요. 그 길로 가려고 하죠. 설사 하나님이 맹한 방향대로 핸들 잡고 갔다 할지라도 도착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자기 잘함을 내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신다. 우리 인생을.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다 그 뜻입니다. 야곱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틀린 바가 없어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요셉 불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는 단순히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을 겪고 있던 자기들이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 이걸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걸 두고 야곱이 이제 은혜라 얘기하면 야곱은 이제 뭐 틀린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은 요셉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 배후에. 왜냐하면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 소식을 듣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요셉이 또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쪽으로 옮겼구나,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를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오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보면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는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 뜻이죠. 그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할 자기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너의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 인애를 내게 행했어. 내가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 요셉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야곱이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인애와 성실하심도 사실은 요셉의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그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자기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곱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의 그 소원이 애굽에 장사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후에 자기의 어떤 자기 해골이, 시신이 애굽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원했습니까? 뒤에 3절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애굽이 아니고 조상 묘지에 묻히고 싶었던 겁니다. 조상의 묘지에 난 장사되고 싶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되었다고 했죠. 언제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죽어버리면 요셉 부탁한 게 허사가 되잖아요. 또 이런 부탁하려면 요셉은 저 밑에 있는 동생 아닙니까? 밑에 아들이거든요. 요셉보다 장남. 루벤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장남한테. 장남이 가문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장남이 부탁하면은 자자손손대로 그 야곱은 전달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해골이, 시신이 조상의 묘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기한 대로 요셉이 아니고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이 나를 조상의 묘로 옮길 거라,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묻히고 싶은 조상의 묘지가 뭐겠습니까? 조상의 묘지, 그게 뭘 말하겠어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은 400세기를 주고 산 묘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묘지를 구할 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었으니까는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그냥 사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산 거죠.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후손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언약을 믿는다면은 자신들이 거할 땅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야, 그리 믿을 것이고 그때가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 이 땅은 영원히 갈 약속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막벨라고 조상의 묘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걸로 갈래. 그
그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소망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었던 겁니다. 죽어서라도 애굽은 내 땅이 아니다. 비록 지금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서 거주하고 있지만은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야곱 가문 나와도 상관이 없는 땅이야. 그걸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오면 야곱이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행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의 가문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인애고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애 뭐 성실 이걸 그냥 흩어 놓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인애가 뭐지? 성실이 뭐지? 하나님이 성실하시로 일하는 게 뭐지? 늘 그렇게 물었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떨 때 인애 가운데 있고 성실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로 일하시고 성실한 우리를 일하시는 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야곱이 바라본 하나님의 인애, 성실하심은 자기를 죽은 후에라도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애로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 성실하심은 뭐겠습니까? 이 땅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인애고 성실하심이죠. 우리가 어떤 꼬장을 부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 성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유언 남긴다는 것은 자기 야곱이 자기 인생의 전부, 자기 인생의 의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죽어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보고 있다는 알 수가 있죠. 애굽 땅에서 뭐 총리인 요셉 덕을 보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몸은 애굽에 있지만 애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땅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된 게 내 인생의 진짜 의미야.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147년을 살면서 알게 된 것. 그거 난 알게 된 거예요. (147년을) 살았다면 뭐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장수했죠. 지금 일이 산 사람 없잖아요. 아마 지금 147년 살았다면 뭐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100살만 넘어도 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자로서 인생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야곱이 147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지 못한 채 인생 마감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47년이 아니라 1000년 살아도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진짜 147년간 고생하고 살다 죽었다. 그게 전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부자로 산 사람이라면 147년간 떵떵으로 살다 죽었다. 그게 전부죠. 남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야 부자고 힘이 있고 그런 말을 들었죠. 죽고 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정중에 죽고 나니까 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신자에게는 몇 년 살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는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죽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요, 언약 안에 죽는 걸 죽었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자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자는 자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썩어지고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하나님의 인애, 성실하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 인내하심이고 성실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에 자기를 부탁하는 것. 그걸로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를 부탁하면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상의 묘지.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는 걸 인생을 끝내면서 소망한다는 거.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속에서의 약속의 그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2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곱 가문은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점차 큰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애굽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대만은 우리 땅이 아니죠.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게 우리가 그걸 진짜 우리의 땅 본향이다.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야곱은 자기 후손에 그걸 지금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사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은 후손이 그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돌아갈 건 조상의 묘, 약속의 땅이구나. 그걸 보지 않겠어요? 뭔가 그걸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에게 참는 땅은 애굽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만은 애굽을 너희 땅으로 여기지를 말아라. 그걸 야곱이 나타내주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요. 돌아갈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눌러 앉을 곳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땅이고 영원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본향, 내 돌아갈 본향. 그 약속의 땅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생명의 땅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생명 얻게 된 이걸로 감사하면서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마음과 뜻이 향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신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중점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땅에 우리 몸이 있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건 무너질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게 진짜 교회죠. 영원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건물, 예배당 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소망 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보는 거, 신자가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내 것이, 내가 그 할 것이 아니야. 그게 증거가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이나 기호가 나고 이 땅에 잘 되는 걸 복이라 떠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 관심 없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런 내용 대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감동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게 된 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늘 수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파묻히려고 하는 그런 내 인생, 내 영혼을 하나님 틀어지고 하나님 본향의 나라를 이끌어가 주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진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를 아니까 핸들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 잡아주시고 나를 틀어지고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인내고 성실하심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진다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되고 늘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합니까? 투정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틀어지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서 멸관을 써도 벗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것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인 조상의 묘를 자기 본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막연하게 죽어서 간 어떤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그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늘 그런 모습으로 나와져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기도도 이 땅에서 뭔가 내 걸 세워가기 위한 기도가 안 나와지죠. 왜? 내 땅이 그 할 땅이 아닌데.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자는 결국 약속 안에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죽어도 죽는다는 것,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요. 막빌라굴이 장사한 사람이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또 레아, 또 리브가, 야곱 6사람인데 이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고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를 하셔야 되죠. 그런 믿음은 이 땅의 형통, 복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몰아내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한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됨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이 땅에서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이 땅에 드러나지면서 하나님 은총을 바라보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됨이 여러분께 남겨지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본향으로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이 내 땅이, 내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조상의 묘지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이루신 은총의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